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예수 믿는데 불구하고 왜 하는 일이 안 되죠? 왜 나는 이렇게 아프죠?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고난은 학교와 같아요.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너무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힘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북한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추상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실제적으로 하세요. 실제적으로. 내가 기도했죠. 기도해놓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왜 기도합니까? 기도했으면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죠. 안 됐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저께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안 되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이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고난당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귀에 들려와요.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낮아지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안 들려와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난 말고 하나님은 다른 훈련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 나 고난 싫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고난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예,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 아니면 절대로 자신을 뉘우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고난 아니면 절대로 낮아지지 않아요. 고난받아야 인간은 겸손해지고 고난받아야 하나님 앞에 묻니다. 하나님은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도록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구약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 하나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을 거예요. 말 안 듣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면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아프게 합니다. 자신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나님을 원합니다. 모세가요, 애굽에서 왕조를 살 때 하나님은 모세 안 불렀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외면했지요. 왜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모세는요,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받지 않은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야기를 해보면 달라요. 그런데 한평생 고난 없이 온실 속에 살아온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답답해요. 현실을 몰라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받지 않은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사용 안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만드셔야 했죠. 바꾸어야 했어요. 훈련시켜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모세가 경험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광야는 예측이 불허한 세상이지요. 미지의 세계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죽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정말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웠죠.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가게 하셨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광야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광야가 아니면 절대로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고난이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란 말은 히브리 동사 디바르에서 나왔는데 이 디바르란 말이 무슨 뜻이냐? 말을 하다라는 거죠. 말하다, 디바르. 이상하죠? 광야와 디바르, 말하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죠? 왜 광야란 말이 말을 하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었을까? 본래 광야는요, 황무지잖아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 소리, 짐승의 우는 소리, 아무것도 없어요. 동식물도 살지 못하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힘든 장소이지만 침묵의 장소는 아니에요. 왜냐? 광야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찾아가세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광야가 있어야 돼요. 광야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신약에서 세례요한도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어요. 광야. 왜 광야로 갔습니까?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세례요한은 광야로 가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 왜 가셨습니까? 물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가셨지만 진짜 목적은 사탄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신 진짜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게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세례요한에게,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죠. 마치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세례요한에게 빛으로 갈 길을 예비해 주신 거죠. 그 결과 모세는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세례요한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지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고통의 길, 멸시받는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해버리고 자기 길을 고집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리죠.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응답 같은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과 또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은요,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가지고 불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어떻게 주의 종 합니까? 저 같으면 사표놓고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말씀을 보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왕자로 호의호식하고 온갖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동족을 위한다는 핑계로 사람을 죽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 방식으로 동족을 위한다시고 하다가 실수인지 잘못했는지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또한 모세는 자기가 잘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 이것은 내가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옳아요. 내가 볼 때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반대로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어디 가서? 광야로 가서. 모세는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광야로 가야 돼요. 영적인 광야.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광야가 어디입니까? 아무런 터치가 없는 것, 나와 하나님만이 있는 것, 골방이라고 하죠.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시대의 광야는 주의 성전입니다. 예배당이죠. 예배당에 와서 아무도 없는 캄캄한 성전 안에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 그 자리가 광야고, 그 자리가 골방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귀뚜라미 소리나 들릴까?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나 들릴까? 아무 소리 안 들릴 때요, 하나님 하고 부르고 잠시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 다가와서 나를 다 끌어안는다는 느낌. 춥고 지금 겨울이잖아요. 추운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하고 부르면 춥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끌어안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 다음은 기도가 어떻게 돼요? 술술 되죠. 잘 나옵니다. 기도하고 나면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광야로 보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며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되니까 모세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죠. 양을 치면서. 그리고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다못해 밤에 우는 들짐승들의 소리, 풀벌레들의 그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세로 바뀌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기머거리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영적인 기머거리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모세요, 바로왕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에 우리를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모세에게 원망할 때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 모세는요, 두려울 게 없었어요.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은 음성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의 광야 생활 솔직히 힘들지요. 광야 생활이 편안할 수 없겠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광야에 가서 불평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다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는 불평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니까요. 그만큼 광야는 힘든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아요.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체념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사는 것이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든 소리를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원망을 듣고 욕을 듣고 불평을 들으면요, 그거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수백 명 사람들에게 욕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를 욕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제 몸살 알았잖아요. 야, 이거 다른 사람에게 욕을 막 들어도요, 저한테 영향이 있더라고요. 몸살이 있어요. 몸살을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홍해서부터 시작되잖아요. 홍해서부터 원망 불평하죠. 3일 지났어요. 마찬가요? 물이 없다고 또 모세를 또 원망하고 불평하죠. 가는 곳마다 조금만 힘들이 있으면 모세를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인간적인 모세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정상적인 모세는 못 견뎌요. 그런데 견뎠어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요,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압니까? 하나님은 나를 압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래 희균아 그래 자 뭐 말해봐 이런 감동이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능력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모세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모세는 언제나 승리하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광야일 수 있어요. 왜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잖아요. 세상이 천국인가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잘해주던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모세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어떤 개그맨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개그맨은요,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변화됐잖아요. 완전히 변화돼서 지금도 보면 성경도 많이 읽고 예수 잘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우리 부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